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이가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래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한국 사회만큼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살려보니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평균 10번 정도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낮, 주일 저녁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월상 예배, 또 구역 예배, 각자의 이런 예배를 다 치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만 예배다, 아니면 주일 저녁까지만 공예배다, 이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통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시간을 예배한다는 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를 결단하고 그 밤에 고민하고 밤을 지새우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리아 산에 나무를 준비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는 장면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기에는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는다? 어떤 종교가, 사실 이방의 종교가 인신제사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얘기하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지,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면요, 굳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을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죽이게 함으로써 그것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그 아들의 손도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 이레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삭 대신해서 대속제물인 양을 발견했고 그 양을 통해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대속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왔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기도 했을 거고요, 때로는 염소를 잡기도 했을 거고, 비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끊임없이 드려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희생의 제사는 익숙한 거였습니다. 대속제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요, 절대로 익숙할 수가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제물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제물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온 겁니다. 나는 이 아들을 이제 죽여야 한다. 이제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잡기까지 다 간 겁니다. 칼을 들고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찔렀을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각을 뜨고 그 아들을 각든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올려드렸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을 발견해서 대속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 마음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각을 뜨면서, 그리고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제사가 행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비둘기가,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합니다 라고 전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지금까지의 그 예배, 지금까지의 그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조건에 맞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번제를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하는구나, 내 잘못을 이 짐승이 대신하여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요, 이제는 그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의 죽음이 사실은 내 아들의 죽음이었고 사실은 나의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제사여야 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양이 없었으면 이삭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짐승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에서 짐승이 없었으면, 짐승이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지 못하였으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예배와 지금까지와의 제사는 이제 절로 간 겁니다. 과거로 사라진 겁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제사는요, 어마어마한 예배로 다가왔을 겁니다. 새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정말로 용서해 주고 계셨구나, 짐승을 대신하여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였구나. 그러나 이 제사는 사실은 내 아들을 죽여야 하고 나를 죽여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제사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제사는 짐승 한 마리 죽여서 내 짐승이 축나는구나, 내 짐승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정도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두 시간,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예물을 조금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 정도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요, 내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매 순간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속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건요, 내가 시간이 되었으니 내 발로 내 생각으로 내가 그 시간에 조금을 떼어서 예배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써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정도로 귀하고 그 정도로 소중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예배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분이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아들을 보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을 제물로 정해주신 겁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어야 한다. 네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너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려야만 한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예배가 얼마나 큰 희생이 치루어진 예배인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안의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예배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기 싫은 예배를 드립니다. 억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아까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저 정해진 대로 종교의식을 드리고,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하고, 또 날이 되었으니 예배하고, 진정성 없는 예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날은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렸을 겁니다. 오늘은 양을 드리고, 오늘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냥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삭을 드려라. 네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소중함이 너에게 다시금 깨달아지길 원한다. 너는 그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 예배는 너를 죽여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다. 너를 없어야만, 너희 안에 있는 자아가 없어져야만, 네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드릴 수 있는 예배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대속 제물의 예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짐승 제사를 드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단회성의 제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 나올 때 그런 감격이 있으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도 아니고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제속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서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사건이 재현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하시고 차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대낮을 캄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땅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이 죽는 것이 내가 볼 수가 없고 그 아들의 아픔에 내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감격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러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면서 대충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겁니다. 그 번제를 얼마나 정성껏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묶으며 그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다시 없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안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며 나의 정말로 내어놓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 정도만 드리면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주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1시간 앉아 있으면 됩니다. 2시간 앉아 있으면 됩니다. 와서 찬양도 하고 와서 기도도 하고 와서 말씀도 듣고 때로는 찬양단에 찬양이 좋았다 나빴다 평가도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렸다 잘 안 들렸다 얘기도 하고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저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집중했겠습니까? 이삭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예배는 내 중심을 쪼개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라는 얘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에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보에 오타를 찾을 시간이 어디에 있고 헌금 이름에 내 이름이 올라왔는지 찾아볼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집중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는 칼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의 칼을 들어야 하냐? 나의 잘못된 생각을 찔러 쪼개며 나의 연약함을 찔러 쪼개며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적 습관들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내 안에 수많은 연약함들을 찔러 쪼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우리가 공예배를 다 참석한다,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다 참석한다, 1년에 500번 이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5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단 한 번의 순간도 나를 진정으로 드린 적도 없고 내 삶이 변화된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순간에 그 진중하고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예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발견한 것이 바로 순양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레를 보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몰려왔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와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나를 쪼개며 내 중심을 쪼개며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그 예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작전 가운데 그 순양을 바라보았을 때 그 순간 느껴지는 그 감격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라고 표어도 외치고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도 성숙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